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1월 2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33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째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MG를 닮았다 하고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엘리후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뜻이기도 하죠. 13절 요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어른들은 아쉬심이라고 그랬죠. 나이가 많지만 또 그래서 연약해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시부리 말이 어른인데요. 어쨌든 이 어른들은 고통받는 욥에게는 많은 죄악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대화를 시도했었죠. 근데 젊은이인 엘리후는 욥에게 직접 들은 말만을 토대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 점에 조금 더 실제적인 대화의 자세를 취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자, 8절 이하에 보세요.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엘리후는 가만히 보니까 욥이 하고 있는 말만을 붙들고 대화를 시도하긴 해요.
그러나 주장하는 내용보다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욥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근데 어찌 보면 이 또한 추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도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는 또 다른 어떤 도구마로부터 욥이 불손하고 그리고 불경건하다 하고 추정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도 9세대를 이 엘리후는 답습하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인생의 답찾기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엘리후가 MZ세대를 연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엘리후가 욥의 주장에서 발견한 내용상에 큰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은 도무지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는 탄식에 있다 하고 발견한 듯해요. 이에 대해서 엘리후는 주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거라고 반박을 합니다. 14절 이하에서 보면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거든요.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해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맞죠? 꿈과 환상뿐 아니라 때로는 질병으로도 말씀과 경고를 주신다 하는 얘기도 엘리후는 합니다. 그게 19절 이하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26절 이하로 다시 가서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겁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겁니다.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꿈으로도 또는 어떤 환상으로도 또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통하여서도 또는 그 회복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도 14절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리하신다 하고 엘리후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죄악 가운데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29절 3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믿음이 세월의 무게만은 아닌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젊은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에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 그걸 분명하게 이렇게 진술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젊어서 그런지 토론을 주도하는 자세가 자신 있어 보여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또 그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31절 이하를 세 번역으로 보면 걱정스럽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린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한 자기 고백과 자기 또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걸 진술할 수 있다는 거 긍정적이죠. 또 듣겠다 하는 태도도 신뢰가 갑니다.
우리도 세상에게 좀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오만하게 보이지는 않도록 우리 자신의 선결을 한번 돌아보기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MZ세대를 위해서도 이렇게 자기 고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뿐더러 그러나 그 모습으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만 보여지지 아니하도록 또 좋은 절제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또 그런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일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달라고도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또 우리 MZ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자 원하시는데 또 알아듣는 귀, 알아듣고자 하는 겸손의 자세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기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MZ세대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